오늘은 2024년 첫 번째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새벽 예배로서는 오늘이 첫 번째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기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1세대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세 개의 설교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에 범하였던 그 죄를 보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만약 우리가 광야의 그러한 백성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시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으면,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때로 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늘 모세는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점, 그 장소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오늘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거리로 열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었죠.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문턱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지나오면서 거쳤던 곳은 어디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바란 광야를 이야기할 겁니다. 바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그 광야의 모습이 바로 그 바란 광야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차를 타고 한번 제가 다 한번 돌아보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광야가 바로 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정말로 넓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 낮에 지나가도 웅장하기도 하고 밤에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무서운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이 바람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곳에 그냥 한풀 한 폭이 없이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람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압도되었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무엇처럼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냥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물 한 컵과 같이 그냥 뭐 음식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버려놓은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 땅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의 말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한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합리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준비하기도 하죠.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만 민수기 말씀에서는 조금 약간 다르게 이것이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민수기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그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어질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올라가지 정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 앞에 다 버려놓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떤 성읍을 가야 될지 한번 정탐하십시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근데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그 요청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것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만한가?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만한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의심하는 마음이죠. 불순종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향하여서 미리 준비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모세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생활이 더 그리운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광야의 생활에 만족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조차도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왜 이들이 이렇게 거역하였습니까? 왜 이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거역하고 됐습니까?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의 그러한 마음이 나오죠. 그 정탐을 하고 나온 마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앞에 우리 23절, 우리 24절,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12명의 사람을 정탐하러 보내서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손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았더라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무엇만 보입니까?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이 자신들보다 장대하다는 것만 보이고 그 성읍들이 크다라는 것만 보이고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만 보입니다. 안악 자손을 그들은 보았다라고 더군다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들은 분명히 그 땅이 좋다라고 하였지만 문제는 아낙 자손을 보자 갑자기 그들은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하였던 바로와 애굽 백성을 10가지의 재앙으로 물리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성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현재 그들에게 보이는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불순종과 오류에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문제가 내가 맞닥뜨린 문제가 더욱 큰 문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 환상을, 거짓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찌르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과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신하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홍해를 그 가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에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과 자신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터인데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생각에서 그들이 그 비옥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과일과 곡식, 그들의 한 손에 쥐어진 것과 안악자손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매를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안악자손과 전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안악자손과 전쟁하여서 손해를 입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보다 더 큰 손해라고 이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죠. 즉 포도송이 몇 송이 얻는 것보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이들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 몇 송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가치는 포도 몇 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이 그 땅의 가치이지 그곳에 있는 포도송이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러한 유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단지 포도 몇 성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를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한다면 현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불순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이 땅의 성공과 부를 얻는 가짜 복음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한 그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홀로 간다라고, 우리가 그 앞에 앞장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애굽에서 싸우셨던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더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3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해를 당할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까? 자기 자녀를 꼭 안는 것과 같이.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그 집에 불이 나자 자녀를 품에 꼭 안고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 자녀는 그 보호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걸어온 그 길에서도 안으심으로 보호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흡사 과거에 그 이스라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그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은 다 현재 시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백성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안으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셨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 시점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한 우리를 안으심으로 걸어온 길에서 안으신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에 가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2024년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그 땅을 다 보셨고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저 의심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의심하고 하나님 앞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오늘도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재 있는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현재 나의 유익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기로 나오니 2024년 이 믿음으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하시는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